Recording in progress. 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이렇게 평일에 모든 일정을 마치는 금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기쁨을 찾아 떠나지만 우리들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
계획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은혜입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것은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은혜를 떠올려보고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좋은 것일지라도 좋지 않은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고통 속에 거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임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비밀을 찾아 누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뎌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녹여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어 그 말씀 주시는 구원의 은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요한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믿음과 구원마저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지는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 저희가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몇 주 전부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들 알죠.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낄 때는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깊이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고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푸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기도라는 것은 저희가 기도와 간구를 합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응답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즉각적인 응답, 크게 세 가지죠. 즉각적인 응답, 그리고 침묵, 그리고 나중에 후에 응답이 되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도 하죠. 침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때를 기다리심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 위한 기다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즉각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을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거나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주시면 우리는 응답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간구하든 언제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걸로 주시는 것이냐, 그리고 침묵하시는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일치하는 경우죠.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간구를 이제 잘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아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의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건 이제 성숙한 신앙인들에게서 이제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뭔지 잘 모르죠. 그냥 자기가 지금 이 순간 자기에게 필요한 것, 그냥 자기 입에 달콤한 것, 뭐 그런 것들을 아이들은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좀 더 성숙해지고 자라고 그렇게 되면서 자기가 조금씩 싫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기에게 좋은 것이 뭔지 깨닫게 되고 부모의 마음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아, 부모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겠구나. 내가 이런 걸 구하면은 좋아하지 않겠구나. 이제 우리 첫째도 요즘에는 뭐 좀 그걸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걸 원하지만 아빠는 주고 싶지 않겠지? 뭐 이런 말을 이제 종종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별로 원하지 않는데 아빠는 주고 싶겠지? 이런 말을 가끔은 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아이가 많이 이제 성숙하고 성장해서 부모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뭐 안 하거나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걸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인식 자체가 벌써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성숙해진다면 그냥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무조건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땡깡 부리듯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이제 깊이 헤아리게 되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이제 바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성숙한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에게까지 닿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성숙해봐야 인간의 이제 수준이잖아요. 뭐 도토리 키재기겠죠. 뭐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어떤 인간의 수준에서 굉장히 성장한 만큼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인간의 차원이죠. 하나님에게까지는 다다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아무리 성숙한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온전히 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뭐 그런 이렇게 부흥회라든지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설교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막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걸복걸 하면은 그 사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고 달라고 하면은 주신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주신다. 이런 기도 설교 많이 들었죠. 네. 물론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그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을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좋은 게 아니면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은 침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거나 기도가 잘못됐다 막 이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아주 성숙하고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편은 이제 우리가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 신앙인들의 기도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 침묵하지 말아달라는 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누가복음 하기 전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눴던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런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시잖아요. 욥이 42장까지죠. 욥이 처음에 이제 1장, 2장에서 고난당하기 시작해서 그 중간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그리고 중간에 혼자 독백하는 기도도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욥이 막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내 기도 듣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나요? 물론 욥의 친구 중에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지 않죠. 욥이 주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욥기 1장이 선포하듯이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었죠. 흠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그거는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죄 없는 흠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고난은 그 죄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침묵도 그의 죄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의 믿음이 없음 때문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침묵하는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욥은 흠없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고 욥은 의로운 흠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죄가 다 용서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묵하셨다라는 것이 욥기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신앙인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늘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침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고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침묵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적절한 때, 하나님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때에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그 42장이라는 긴 내용 중에 38장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을 하시잖아요. 근데 응답하시는 게 뭐 우리의 응답은 우리가 바라는 거를 들어주시는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욥의 어떤 잘못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근데 그 깨달음이 이거예요. 야, 너 잘못했어 이렇다기보다는 야, 이 우주를 봐라. 얼마나 신묘막측하니, 얼마나 오묘하니. 이런 거대한 우주가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돌아가지 않니. 그건 누가 하겠냐? 네가 할 수 있겠니? 못하잖아. 그게 바로 나의 역사다. 그것처럼 너의 인생에 네가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뜻 가운데 있다. 네가 그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죠. 그랬더니 욥이 그때서야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진짜 눈으로 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동안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마음에 와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거예요. 깨달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그가 잃었던 것에 갑절을 받고 잃었던 자녀들 대신에 새로운 자녀들을 얻고 집 나갔던 아내가 돌아오고 뭐 친구들이 그에게 와서 막 칭송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렇게 복으로 응답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믿지만 그것은 욥기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켰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욥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침묵을 경험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것은 그가 60대 60살이었을 때죠. 60년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6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죠. 야,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줄게.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죠. 근데 그렇게 약속하시고서 또 하나님은 한 40년 동안 침묵하세요. 그가 100살이 될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라는 그 사람이 이집트에 태어나서 왕자로 지내죠. 그게 한 40년의 기간이에요. 그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떤 살인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광야로 나가죠. 광야로 나가서 그 십보라랑 결혼하고 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40년을 살아요. 광야에서. 근데 그 장인의 직업이 제사장인데 성경에는 제사장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40년간 지내다가 나와서 40년간 제사장인 장인어른과 함께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드로는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방신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40년간 이집트에서 이제 생활을 했죠. 거기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집트라는 나라는요 파라오, 그러니까 이집트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상숭배 또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드로와 함께 지내면서 이드로가 믿었던 이방신을 40년 동안 섬겨요. 그리고 나서 그가 산을 올라갔다가 신의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의 하나님, 우상이 아닌 이방신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사실 이제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간 것, 신의 산은 이제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는데 산은 좀 이렇게 영험한 곳,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신을 만나는 곳, 그래서 무슨 그 미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내림 하려면 자꾸 산에 가잖아요. 그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신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죠. 아마 모세도 뭐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만나기 위해 그 산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그때서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불이 붙었으나 타지는 않는 그런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죠. 그 모세도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죠. 이들도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결혼을 해서 이제 간절히 이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옵소서. 이들이 자녀가 없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그들은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시죠. 그들이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사고로는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시죠.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저에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너무 간절한 기도를 드려서 땀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그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지만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것은 세례받을 때예요. 세례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는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셨겠죠.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붙잡혀 가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처형에 넘겨주시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러 올라가셔서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십자가를
이제 세우고 거기에 매달리시죠. 거기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 7마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시잖아요. 그 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거죠. 나가서 하나님의 유기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게 십자가가 아니기를 바라셨던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라고 했던 기도는요,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자꾸 오해하죠.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을 피해 달라고.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것은 사실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당시에 로마에 반항하는 그런 세력들을 사용하기 위한 사형 도구였어요. 마치 단두대와 같은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끔찍한 죄수들에게 내려졌던 게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예수님이 좀 더 희생적인 죽음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 죽더라도 박수받는 죽음이 있잖아요. 인정받는 죽음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사형수가 돼서, 끔찍한 사형수가 돼서 처형당하는 거는요, 그렇게 환영받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네가 누굴 구원하냐, 너나 구원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자가 되려면 사람들에게 칭송받아야죠. 인정받아야죠. 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아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어떤 사형수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구원자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에요. 죽더라도 희생적인 죽음을 죽는다면 그것은 아주 멋진 죽음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죽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남을 구하고 죽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 세월호의 선생님들처럼 아이들에게 자기의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죽는 그런 희생적인 죽음, 그런 죽음은 모두에게 박수받잖아요. 환영받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끔찍한 죄를 지어가지고 전기자의 사형을 받았다, 그런 그런 그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어라 하면 누가 그거를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사형당해서 죽으신 죄수 예수님, 우리 구원자로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게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옵소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죠. 결국 하나님이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으셨고 그냥 지성소를 둘로 가르시는, 성소를 가르던 휘장을 둘로 가르시는 그 일만 벌이시죠. 이렇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게 죄 때문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칼 라노,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죠. 칼 라노는 침묵은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의 시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본다고 생각하지만 보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뭐 자외선, 자오선 이런 거 우리 못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시광선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가끔 길을 가다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원래 저게 있었나? 새로 생겼나? 이런 거 말할 때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뭐 몇 년 동안 지나가는 길인데도 처음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본다고 말하지만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본다고 말하는 자들은 오히려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맹인에게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경험하지 못할 때도 많죠. 소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일정한 주파수 때 어떤 영역대의 소리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넘든지 낮으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동물이나 곤충들은 듣고 뭐 지진 같은 거 미리 안다든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을 뿐이에요. 우리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지식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시잖아요. 여호와. 나는 나다란 뜻이라고 그랬죠. 나는 규정할 수 없는 존재, 오히려 모든 것을 규정하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여호와란 이름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 라러라는 학자 뭐라고 했냐면 침묵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실 우리는 침묵을 하나님의 외면이나 방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침묵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예수님도 심지어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하셨을 정도로. 침묵은 하나님의 방관이요 외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침묵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미처 깨달을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지적할 때도 있지만 그냥 침묵할 때도 있거든요. 기다려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침묵이 자녀를 향한 외면이 아니잖아요. 걔가 막 나가도 돼.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려줌이잖아요. 그 아이를 향한 배려죠. 침묵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침묵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나서 굉장한 승리를 이루죠. 그러면 막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성경에서 엘리야는요 그 뒤에 굉장히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갖고 눕죠. 그러면서 이렇게 잎사귀가 자라서 자기 그늘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막 불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침묵하시죠. 침묵을 하시고 오히려 그를 이제 그 그늘로 이렇게 가려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엘리야를 향해서 뭔가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애를 이렇게 침묵 가운데서 조용히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런 침묵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없을 거예요.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으면 되죠. 아,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침묵을 통해서 초월적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이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이 침묵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사랑에서 기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즉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우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우리를 외면하시고 방관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면서 우리가 바랄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더라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가장 좋은 것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침묵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침묵을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우리를 방관하고 외면하시는 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으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더라도 침묵을 외면하고 침묵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침묵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말이 다가오고 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깊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주말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일에는 우리 청년부 MT가 있어서 금요 집회를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